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어디 한 곳 희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하고 서로 축복하고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해는 어쩌다 보니 슬픈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스컴에 들려오는 탑 뉴스를 들어보면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중국 코로나 확산이 세계적 위험이 된다는 이야기, 북한 무인기 도발, 경제위기, 부동산 폭락, 절추산으로 인하여 찾아올 미래에 다가올 우리나라의 위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나기가 내리는데 맨몸으로 소나기를 맞아야 되는 그런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고 그냥 그 소나기를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안내서와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지만 그 배경은 광야를 두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7절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길 없고 물 없는 광야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부족이고 매일 위기고 매일 목마르고 매일 배고파야 하는, 그래서 광야는 결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 한 곳 희망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유일한 길은 그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헤쳐나갈 비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척박한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살 길 없다 낙심하지 말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새 길이 열릴 거라고, 먹을 것이 생겨날 거라고, 강이 터질 거라고 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제한되고 능력이 부족하고 문제 앞에 서면 그 덜덜덜덜 떨어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나약한 인간들을 광야에서 살아라고 하느냐? 그거는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어둠들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보다 지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삶의 자리인 거죠.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셔야 걸을 수 있고 하나님 물을 내어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답답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은 광야가 아니라 오늘 본문 81편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절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결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절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망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이고 길 없는 사막에 홀로 서도 하나님 손잡으시면 창조주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손 놓아버리고 혼자 살 수 있다고 헛된 교만에 빠져 방황하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너 믿음의 입을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을 크게 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를 달리해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한 사람이 삶의 여정을 시작하여 강을 건너고 높은 산 오르고 광야를 지나 아름다운 초원에서 집을 짓고 풍요를 즐길 그 시간에 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다르는 사람도 있고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절망 앞에, 어둠 앞에, 결핍 앞에,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살아가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부자리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지파에서 뽑아서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뒤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 걸어온 광야길이 헛고생이었다. 도저히 들어갈 땅이 안 된다. 맞다. 그 땅은 아름답고 젖갓 꿀이 흐르고 정말 네 개의 강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성벽은 높다. 그 땅을 살아가는 네피림 후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우리가 그들과 맞닥뜨리며 싸운다는 것은 메뚜기와 같다. 말이 안 된다. 그 땅은 우리 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하죠. 틀린 말이 아니라 보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하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보는 현실을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인생을 거노라면 나에게 용기가 되고 꿈을 꾸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결핍 앞에, 모자람 앞에, 외로움 앞에, 절망 앞에 설 때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을 때 꼭 기억되어야 될 날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어느 겨울 눈이 펑펑 내리는데 3년 동안 걸었던 그 지금의 어린이 도서관, 그것이 도서관으로 꾸며져서 집기가 다 들어가고 개장날이 공고가 됐을 때 저는 더 이상 이것 교회 달라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밤 한 12시, 깊은 겨울 눈 내리는 12시, 밤 12시에 성도들과 같이 걷고 이게 마지막 땅밟기다. 이곳은 마지막 땅밟기다. 하는데 3년을 걸었으니까 3년을 걸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슬프고 갈 곳도 없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그날 또 왜 그래 또 눈까지 와. 눈 맞으며 이렇게 걷는데 제 몸이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도들 보내려고 집에 가서 들어 누웠는데 제 몸이 침대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뒷밤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런데 그냥 보내면 그냥 주저앉을 것만 같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웠어. 3년을 걸었는데. 그래서 그 눈을 맞으며 이 찬송을 부르고 보냈어요. 그 절망감이 좀 떠나가라고. 근데 부를 때 가슴이 나 지금 그 느낌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크게 하세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 밤 제 마음속에 마귀가 다가왔어요. 봐라, 너 3년 동안 싹 빠지게 돌아도 안 되지? 하고 비웃더라고.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건가? 나는 상가를 털어낼 수 없는 건가? 그때 제가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있는 것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버렸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지금도 여전히 상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도 우리는 이곳을 정복한 것뿐만 아니라 인천 최대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 뭐와 결부가 되느냐 하면 절망일 때, 길이 막혔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도 그러지 않고 또 그럴 수 있는 아무 건물을 찾다가
건너편 송도에 있는 예식장 건물 주인, 이 땅 받기가 너무 쉬운 게 주인도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그럴 거 적은 거 그러면 좀 그렇잖아. 저는 항상 큰 걸 걸었어요. 항상 큰 걸 걸었어요. 한참 돌다가 그거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저쪽에 수협 본사를 또 돌아서, 수협 본사도 그요 몇백억짜리 그냥 돌았어요. 그리고 만나고 돈도 하나도 없이 막 돌고. 전들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전들 왜 현실을 못 보겠어요? 전들 왜 실망감이 없었겠어요? 근데 무너질 때마다 참 매일 예배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실망이 반복되니까 꿈꾼다는 게 두려워지고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막혀서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송도에 개척해서 그냥 적당하게 한 중형 교회 정도 이렇게 세우면 그것도 이 시대의 성공이지 하면서, 이 연수구에 있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려움 당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그걸 매각을 하려고 막 추진을 하는데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하는 쪽쪽 막으시더라고요. 그 다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그냥 중간치에서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 타협을 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왜 꿈을 줄이느냐?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드니 힘이 드니, 네가 꿈을 줄이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다. 꿈을 줄이지 말고 꿈을 더 키워라. 네가 송도에 올 때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을 했으면 송도에 땅이 있건 없든 되든 안 되든 그 꿈을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송도는 종교부지 외에 교회를 세울 수 없기에, 돈도 없었지만 돈 있어도 지을 수 없는 게 송도예요. 그런데 종교부지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송도 오기 전에 이미 다 팔려버렸고 이미 교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기회도 없는 차인데 그때 그 음성을 주시길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아무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겠지 이 마음 가지고 또다시 제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급히 이 성전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4, 5년이 있다가 이것도 좁아지니 하나님이 제 다음 세대와 나라 더 큰 선교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는 감동 주셨을 때 저는 1초도 머물지 않고 또 시작하여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꼬박 3년 동안 지금 저 대성전을 건축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에게는 특별한 수가 있고 인맥이 있고, 나는 인천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인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신맥밖에 없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딴 교회 사람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말이야. 그때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절망은 꿈꾸지 못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실패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희망이 사라져 버릴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면 밥맛이 없어서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병들었으면 입맛이 없어서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울어야 될 텐데 눈물이 안 나요. 병들면 갈망이 안 생겨. 나도 살고 싶어. 이게 안 생겨요. 포기가 되어버린다니까.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철수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내겐 길 없어. 방법 없어. 절망인 걸 알아. 어느 장사가 크게 밀려오는 파도와 맞닥뜨려 몸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보고 그 파도를 향하여 몸을 던지란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이 파도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믿고 닻을 올리고 하나님을 믿고 먼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사람 없다고 현실 없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입을 넓게 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목이 마르다고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파릇파릇 살면 여러분 갈망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살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파도 모든 것은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친 파도도 문제 안 되고 거친 강도 문제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파도도 잔잔케 하신다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절망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절망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절망이에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될 때 간절함이 없는 것, 영적인 죽음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절망적이고 어둠이고 다 힘든 이야기만 들려와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근성이 있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 하나가 있어요. 누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두 달 함께 젖을 빨며 뛰어다니며 푸른 초원에서 평화를 즐기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그 누 새끼의 목을 물었습니다. 누들은 어미 누들은 막 뛰어가는 새에 그 새끼가 뒤처진 거죠. 뒤처지니까 사자가 그 누 새끼의 목을 물었습니다. 막 우리가 어미가 달리다가 멈추어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앞발을 훅 찌면 훅 이러면서 덤벼들지 못하고 사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미 누를 보면서 전혀 긴장하지 아니하고 쳐다보면서 새끼 가지고 장난치면서 새끼를 확 물어뜯더라고요. 그때 누가
하고 눈물을 뚝뚝 떨더니 죽어가는 새끼를 놓아두고 등을 돌리며 숲속으로 도망을 가더라고. 그때 저는 그 상황에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가 힘이 없으면 저런 이 사악한 사자 같은 사탄에게 성도들이 무차별 공격당하고 짓눌림 당하고 끄꾸러뜨림 당하고 영성 잃어버리고 생명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도 끝끝내 외면하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로구나. 성도가 깨어있어야 되고 교회가 깨어있어야 사탄을 몰아낼 수 있겠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껴야죠.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기력증이에요. 무슨 병? 아마도요, 제가 손들어라면 아마 다 드실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무기력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앞에 무기력증 느끼고, 결핍 앞에 무기력증 느끼고, 문제 앞에 무기력증 느끼고, 절망 앞에 무기력증 느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채 세월만 낚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꿈을 꾸는 거라고요. 그 무기력증을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세 번째 교회인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배퉁들이며 육체의 안식을, 육체의 배부름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미식적은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배부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앙이 누구냐면 미적지근하는 거예요. 뭐 한 거? 지금 한국교회가 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는 건 미적지근한 거라고. 내 가정에 슬픔이 있는데 울지 못하는 사람, 내 자녀들이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음에도 통곡하지 못하는 사람,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와 내 가정의 풍요를 빼앗아가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그 사람, 내 영혼이 잠들어가며 슬픔 속에도 울지 못하고 부르짖어야 될 상황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부르짖고 다가가면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 중에 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이 참 무서운 게 자각 증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좀 자각 증세가 나타나고 증세가 나타나서 가서 딱 보면 2기가 지나서 3기로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늦은 거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곡할 때 통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죠. 바로 살아나야죠. 어둠이 짙어지고 실망이 반복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절망이 다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목이 마르느냐 구해라는 거예요. 필요가 있느냐 구해라는 거예요. 구하면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걸릴 뿐입니다. 시간만. 근데 그 시간은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충분히 믿음에서 성숙하도록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수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른 곳에 눈길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에만 눈을 맞추어 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 외에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곡식을 심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돌아보니까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냐고. 누가 가라지를 뿌렸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뿌렸다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름길은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지켜내야 돼요. 마귀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악한 생각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생각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는 그랬잖아요. 생각 줄이지 말아라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지키고 있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서 2023년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두운 소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어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셔서 주님 주신 그 땅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큰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담는 그릇 되게 하실 것이고 2024년도가 더 잘 되고 더 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